설교의 제목은 여호수아서 4장에서 나왔습니다. 표징을 세우라. 표징이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표징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표징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특징이 드러나는데 실제적인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 실제적이나 추상적인 영적인 특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표징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징을 네가 나타내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여기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특정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7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음이. 죽어도 안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 믿음에 기초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믿음과 소망이 생겼는데 그 믿음과 소망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이, 사랑 이런 부분도 또 추상적인 것이죠.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필요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각자의 은혜와 사명에 따라서 각양의 은혜가 은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라는 이름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 은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방언도 하고 예지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이런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째, 누구나 각자의 사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또 영적인 특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특징, 추상적인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특징, 또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특징,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특징이 있죠.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것들은 사단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을 사단이 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사단이 세울 수는 없어요. 영생을 사단이 줄 수는 없어요. 사단이 주는 것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또한 악령을 심고 또 악한 사단의 전을 우리 안에 세우게 됩니다. 실제적인 현상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추상적으로 오는 7가지 현상들은 영적인, 하나님 주셔서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사단에 의해서도 미혹되어 거짓으로 가게 돼요. 사단의 지혜도 주고, 사단의 은사도 주고,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이런 부분들은 거짓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미혹의 생각으로 종교심에 숨어서 오게 됩니다. 이 분별의 지혜의 영이 없으면 꼼짝없이 속고만 현상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에도 쭉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죠.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없는데, 악한 것이 들어있는데, 사랑이 없는데, 미움밖에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주여라고 하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과 지혜임이 없으면 꼼짝없이 속게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의소가 사단이 주는 이런 추상적인 7가지 세상적인 특징이 드러나면 사단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하고 사단이 주는 것을 받으면 사단이 주는 실제적인 그 특징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게 된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내 안에 왔음에도 속아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단의 전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단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영적인 분별의 지혜가 없어도 이 땅의 지혜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성령이 비추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자가 진단의 첫 번째는 내가 사단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자가 진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서 드러나는가, 사단이 주는 전쟁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평강을 드러내고 사단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게서 계속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미혹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평강을 이루고 가야 돼요. 사단은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내 관계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엎드려야 돼요. 회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리가 죄인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탄을 받던 세리가 자신을 치면서 회개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가 진단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가와 사단의 쓴뿌리들이 드러나는가. 이게 첫 번째는 평강과 이런 것은 종교심이 있으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싸움을 안 하고 종교심으로 거짓 평강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사단에 속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사단의 쓴뿌리들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길게 지켜보면 그 품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진단은 성령의 사람에게도 어떤 가계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 쓴뿌리들이 드러나면서 성화되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아니 그가 목사님 분노 냈으니까 난 사단의 사람이 아니. 분노에 잡힌 것은 아닌데 가끔씩 어떤 미혹이 오면서 내가 분노를 한 번씩 내고 있다 이런 것은 어떤 가계의 저주를 따라서 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가면서 분노내는 것을 이기고 분노내는 것을 이기고 우울 오는 것을 이기고 이러면서 서서히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진단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단까지는 속일 수도 세 번째 진단은 무엇이 있느냐면 질병이 오고 가는 여부 그 질병이 깊어져 가는가와 서서히 치료되어 가는가의 여부 이걸로 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주는 자이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순간이나 단기간의 미혹으로 질병이 나은 것처럼 미혹을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앞에 닥치면 병원 쪽에 가면 의지가 강하게 있는데 의지도 하나님 거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게 오면 호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평생 어떤 거에 미혹이 돼가지고 음식에 다른 거 다 넣고 의지 발동해서 음식에 뭐에 환경에 막 갔는데 완치는 되지 않아요. 미혹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긴 시간으로 지켜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몸에서 모든 질고가 천천히 사라지게 됨을 체험해요. 이게 진리.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큰 사명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큰 사명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깊은 병으로 만약에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싸움으로 인한 영광의 흔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사단의 질고로 죽어가는,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분들이 아무나 죽어가요. 그리고 자기는 순교했다고, 자기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순교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의 흔적, 그 영광은 질병이나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흔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자를 큰 질병으로 죽어가게 하지 않으신다. 순교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진단하고 자신을 치면서 신앙을 갱신해 나가시기를 빕니다. 이 시대의 바른 신앙인으로 남으시기를 빕니다. 이기고 이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배웠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국에서 나와서 할례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을 놓쳐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죠. 그래서 애국에서 나왔던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보인 자, 이 두 사람하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죽고 길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만 남아있음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할례를 명하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애굽의 술취에서 벗어나라, 사단의 종되었던 것을 벗어나라, 영적인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나라,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를 미쳐서 길가에서 할례를 행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광야에서 죽어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놓쳤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사단에 속한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게 하라, 세례를 주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라, 죽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관계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들이 사단의 종된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시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놓치고 불평으로 광야에서 삶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놓친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신앙만 문의로 남은 그런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엄하게 받들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관계된 자를 살펴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너지게 하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 중부 쪽으로 딱 요단강을 건너서 딱 나오는 곳이 여리고성을 첫 전투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날 여리고성 돌아라 보니까 그 법궤 따라서 양가 뿔 부는 제사장 뒤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쉬고,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양강나풀 불 때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사단과 그 영들을 무너지게 하겠다.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겠다. 내가 앞에서 다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깨달아 믿음으로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받으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이곳의 내용은 여리고성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합 전 땅 부분을 살려줬던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늘과 땅에 어떤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상천하기에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줬던 그 나합 사람들. 그래서 나합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멸시켰다. 이것이 이곳의 내용입니다. 비록 나합의 가족은 원래 진멸,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 진멸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복은 같이 열리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같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부활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자신의 행위를 따라 각각 영원한 형벌의 사망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잔치를 청하는 그러한 시간에 마지막 자리를 채우는 은혜가 열려있는 때입니다. 청함받은 자들이 모두 잠들었거나 세상을 향해 떠나 없어 예정에도 없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들어간 기생 나하부 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 원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원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귀한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자리를 다 해놨는데 안 오니까 예복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입히는 거예요. 너 이 예복 입을래? 예. 그래. 그냥 갖다 앉히는 성경에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빕니다. 더욱 사명을 행함으로 더욱 많은 달란트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사명의 감당으로 이 미혹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보았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결론의 말씀은 표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던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믿음으로 그 범람하는 물을 홍해는 이렇게 갈라졌죠. 요단강은 저 위에서부터 말랐어요. 한 20km, 25km 되는 부분에서 마르면서 낮아졌어요. 한 발 들어갈 때 낮아졌고, 두 발 들어갈 때 낮아졌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들고 서 있을 때 물이 다 말라. 그 마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다. 그 기념, 그래서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을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범람하는 요단에 죽지 않고 건너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징이 이 12돌의 기념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우리에 남기신 표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남기신 표식이 있느냐? 그 표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에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이 영적인 시대에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단의 표인 짐승의 표를 버리고 사단의 독한 영에서 벗어나고 나의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 강한 미혹으로 오던 사단의 그 영들을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주는 강한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한 미혹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저희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표징을 세우고 다만 생명을 나눌 일입니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저희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엎드리게 하시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